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떡상 위의 진설병이라는 25장 이하부터는 성막에 대한 참 지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면 참 재미없고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밥 위에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 위에 떡. 이것은 밥 먹은 뒤 다시 떡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표현된 말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표현은 떡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미 음식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잔칫날은 물론이고 각종 행사에 떡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올해 4월 이후로 떡파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사 전에 리모델링 간다고 시끄러우면 진정 들어올까봐 떡을 돌렸습니다. 이사 예배 드리면서 떡을 했습니다.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집들이 와서 떡을 했습니다. 우리 친가 어른들, 가족들이 함께 또 집들이를 했습니다. 또 떡을 했습니다. 우리 장순덕 씨가 이명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떡을 참 좋아해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또 나눠줬습니다. 떡을 어제 또 떡을 했습니다. 떡은 이렇게 떡을 우리 별미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떡을 함께 모여서 먹을 때 맛이 있습니다. 어제 유장로님, 우리 외할아버지 황권사님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식사를 하고 또 떡을 했습니다. 떡은 함께 모여서 먹을 때 맛있는 것입니다. 또 떡은 남으면 또 함께, 항상 우리나라는 이 떡은 나눠줍니다. 싸서 줍니다. 또 떡은 이웃과 나눌 때 맛이 있습니다. 또한 떡은 상차림에 있어서 진전에 없는 진설품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잔치가 있으면 항상 떡을 갖다 놓죠. 맛으로도 먹지만 보기에도 좋으려고 이런 떡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떡상, 또 진설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지난주도 보았죠. 저렇게 성막은 광야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죠. 그리고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문이 있습니다. 문이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통과하면은요, 이 바깥들,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는 것이 성소, 제일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저렇게 나눠지게 있습니다. 번제단이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성소와 지성소는 뭐로 가른다고 했습니까?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 했고요. 다른 말로 법궤라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는 이런 궤 상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오늘은 지성소는 지난 언약궤를 받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 보면은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제일 중앙 쪽에는 분향단, 당로가 그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 좌우에 이렇게 진설상, 떡상입니다. 떡상과
금촛대, 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설상, 떡상, 그리고 떡상 위에는 떡이 있습니다. 자, 떡상 위에 떡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한번 보면은, 자, 저기 떡상이고 떡상 위에 떡이 두 줄로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저 살펴볼까 합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안 들어보셨습니까? 베들은 집이거든요. 레헴은 떡이라는 것이죠. 떡.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이 떡집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지명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에는 절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어떤 지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때와 장소하고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도 진설병 레헴파님, 레헴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레헴파님,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니까 면전 앞에 있는 면전에 놓인 떡, 면전에 놓인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 이 떡. 자, 우리가 성경에서 떡이라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또 이 성소에 떡을 주셨을까? 떡을 왜 놓게 하셨을까를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구약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구약의 농사절기를 할 때 보면 우리 농사절기에도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떡은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신약에 오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들레헴에서 그 지명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리라. 아멘. 이 떡이 왜 중요하느냐? 성막 안에 떡을 항상 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필요하죠. 광야에는 이들이 농사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실 그런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은, 마실 물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필요하신 분이 세상에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보다도 참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이 성막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살펴볼 때에 다음번에 우리 언약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저는 다시 오늘은 사실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하고 오늘 떡의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뚜껑이 중요했습니다. 왜요? 그 뚜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두 천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또 내려보고 있는 뚜껑,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위, 천사가 내려보고 있는 그 안에 뚜껑 위가 바로 뭐라고요?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주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대표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또 언약궤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떡을 생각하면서, 떡은 우리 먹을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일해서, 노동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성막에 있는 떡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신약의 의미를 보니까 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진설상을, 진설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서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진설상,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지만은, 그러나 그 효과는 제사장이 먹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은 거기에 진설병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은 제사장 혼자 먹는 것 이상으로 그 효과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을 두 줄로 해서 이렇게 그림 보셨죠? 각각 6개씩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죠? 두 줄로 6개를 놓았습니다. 합하면은 12개가 진설상 위에, 떡상 위에 떡이 1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1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12개는 잘 아시군요.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상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성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호와 앞에 이것은 진설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라, 항상 놓아라,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떡상 위에 있는 12가지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떡을 먹지만은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 혼자 먹는 떡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떡상의 이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두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상과 진설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이 떡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 곧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맞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맞죠? 음식으로 사는 거 맞습니다. 이 음식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설병은, 이 떡은, 구약의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놓인 진설병은 제사장이 매주 먹고 또 새로운 떡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제사장은 이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대표로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원하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금요 집회는 경상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은 예배보다도요 찬양과 기도를 하고 뮤지컬을 했습니다. Until the Day라고 하는 그런데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공연했대요. 서울에서 최대 2만 원에서 5만 원 티켓이 하였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이 배우겠습니다. 배우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공상구 간부에 있는 그 부하가 그걸 밀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춤도 추고 이러니까 뮤지컬을 지난번 CBS 이제 뮤지컬 초청을 받아서 하니까 목사님 장원영이 목사님 가니까 이 춤추다가 춤도 안 추고 박수 좀 치자고 박수도 안 치고 이 뮤지컬을 보는데 앞에는 열심히 땀을 뚝 흘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밑에는 완전 인상을 찡그리 가면서 웃지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춤도 안 추고 있으니까 야, 저분들이 참 무슨 말로 맛으로 공연하겠노. 박수 칠 수 있을 텐데 안 치더라고. 박수를 억지로지. 근데 경산종교가 하니까 그렇게 잘 안 치죠. 근데 박수 유도하면서 박수를 안 치고 일부 우리 학생들이 좀 치고 참 재미가 없겠다. 앞에 공연한 사람도 재미없고 그래도 더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봤는데, 근데 until the day 이런 이제 북한에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until the day,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통일이 되는, 하나 되는 그날까지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 또 숨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들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음량 문제도 있어서 다 가사, 대사 전달이 잘 안 됐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이 김종원 목사님이신데 마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은혜가 됐어요. 사실 그 뮤지컬보다도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순간순간 나오던 이 배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다 숨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유가 없는 땅에서 숨어서 피해서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도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이 발각에 대해서요, 그들이 총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근데 그 대사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남조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5만의 재단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기도하고 있을 거야. 기도하고. 그날이 올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게 될 줄을. 지난 화요일날 대기총이 주관을 해서 대구시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분들도 오셔서 부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서 한국에 5만의 재단이 있는데, 5만의 재단이. 그래도 아무리 적은 교회도 보면은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딱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뿐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산골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사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에 5만의 재단이 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1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다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5만의 재단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교회마다 한 명씩만 기도해도 이 대한민국에는 몇 명 기도하고 있습니까? 5만 명이 기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할렐루야. 한 명씩만 교회에서 한 명씩만 기도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 잘 살도록 건전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교회들마다 크고 작지만은 그 형편 다 다르지만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명씩만 기도해도 5만 명이 매일 이 나라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이 대한민국을 그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대표회장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 이 대한민국 이승만 장로님이 시작한 첫 국회에 기도하고 시작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나라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국회를 형성하면서 첫 국회 때에 이원영 국회의원,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서 날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 자유롭게 우리들은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밭에 심겨져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상은 낮았기 때문에 떡을 먹을 때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고대 문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주의 떡을 먹을 때에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해야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이런 별명이 있죠. 그녀는 발 아래의 여인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겸손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사님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진설병 떡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요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누어졌거든요. 북쪽이 망할 때도 있었어요. 망했습니다. 남쪽도 아주 망하게 됩니다.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도요, 성전의 진설병은 항상 몇 개 올라가 있을까요? 항상 12개 올라가 있어요. 남북이 분열되고 지파가 나누어지고 하지만 이 진설병은 항상 12개가 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누어져도 우리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는 성만찬의 떡도 한 떡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때로는 사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한 떡을 뗍니다. 예수님을 때, 예수님 안에서 그 성찬식 할 때에 한 떡을 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진설병 위에 어떤 사건, 어떤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이 진설상떡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뽑은 백성이다. 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은 그냥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우리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진설병은 하나가 된 것처럼 떡상에 놓여진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대구 일신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나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지체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